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근거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실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그냥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실제로 내가 붙들고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고 소망 가운데 세워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서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과연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우리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자들이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들이 가졌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드러남에 따라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이기에 그들은 동일한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 아벨이지만 믿음으로 아벨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벨도 역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이며 희미하지만 그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알고 계시죠? 예.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봅시다. 그들은 둘 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에덴 동산 밖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죄로 타락하여 있고 부패하여 있고 물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출생하였으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죄인으로서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둘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역사합니까? 그냥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자기 체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을 때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들었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직접 친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벨도 역시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자에게, 또 땅에 죄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울하지요. 절망스럽지요. 암울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아담의 반응이 20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 죄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그 아내에 대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입니다.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고 이때 그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 짓는 겁니다. 그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짓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를 향하여 너는 하와다. 이제부터 하와라 부르겠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로부터 생명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15절에 아담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먼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가운데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있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아내를 하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와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이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와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그들의 죄악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죽옷, 그 가죽옷이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짐승이 피 흘림을 당해야 되고 살찌짐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리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아벨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죽옷,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사가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는 양의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같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반면 가인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벨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인, 그도 같이 들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그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올 수가 없었음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도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인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그 첫 번째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아벨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 모든 양의 첫 번째 새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벨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넘쳤느냐, 그 아벨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가.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공로로는, 자기의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행하실 주권적인 은혜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 복된 소식 앞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냉담하게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렵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복된 선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죽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확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의 기쁨과 그 그리스도 앞에서의 감격이 없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어져가는 저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무디어져가는 저의 심령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으로 날마다 세워져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겨가며 주님 앞에 다 같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